좀 이 삶을 나누고 싶어하는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서문화 교회에 정말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상당히 좀 아픈 친구세요. 김재환 형제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지금 말기 암으로 지금 투병 중인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자리가 또 흔한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또 우리가 그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께 좀 나누고자 하는 그런 삶의 얘기가 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작은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김재현 형제 어디 계신가요? 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문화 교회 다닌 지는 1년 좀 넘었고요. 지금 총신대학교 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입학한 상태만 있고 지금은 투병 중에 있습니다. 네. 하여튼 자세한 얘기는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지금 제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원래 요청이 왔었었는데 나누면 뭔가 간증이라고 뭔가 대단한 것 같은 그런 걸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부족한 삶을 나누는 거라 고민도 되고, 이거를 이렇게 많은 성도 앞에서 나누는 게 정말 맞는 건가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제 삶에서 이제 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이렇게 마련해 주신다고 하셔서 나눠보도록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과 4학년을 졸업하기 좀 전에 이렇게 학교에서 우연치 않게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게 됐어요. 30만 원짜리를 3만 원 해준다고 해서 제가 군대 가기 전이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장교로 가기 전에 내 몸 상태가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25살에 이제 검사를 받으려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간에 이렇게 혹이 보인다는 거예요. 큰 혹이. 그래서 그 혹을 보고 꼭 한번 CT 한번 찍어보라고 큰 병원 가서, 그래서 일산병원에 가서 이렇게 CT를 한번 찍어봤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간에 4cm 곱하기 7 해가지고 암 크기가 있다고, 그래서 빨리 가서 수술을 받으라고,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라고 이렇게 권해 주셨어요. 그래서 4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쯤에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에, 잠실 쪽에 있는 아산병원에 가서 간 절제 수술을 받고, 그리고 이게 암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제 삶에 다가온 암이 저에게는 당황스러웠고, 그리고 이것도 암이 왜 발견됐냐면 저에게는 비형간염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비형간염을 보균자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보통 제 나이면 좀 너무 어린 나이에 발견되는 거고, 보통 한 30대 후반 빠르면, 그리고 40대 이 정도 때 빠르면 발견되는 건데, 저에게는 갑작스럽게 비형간염 때문에 간암이 발견돼서 당황스러웠었는데, 수술까지 마치고 이제 어느덧 이제 정상인으로 돌아가겠구나 라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한데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8개월 후, 작년이었어요. 작년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 8월 달에 다시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병원에서 폐암이 전이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폐암이 전이되면 이제 외과적 수술이 불가능하니까 항암 치료를 이제 받아보라고 이렇게, 그래서 알약을 권해줬어요. 넥사바라는 알약 권해주시면서 항암 치료를 해보자고. 왜냐면 폐암이 꽤 많은 암이 발견돼가지고 이게 외과적 수술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항암 이제 더 이상 항암 치료를 하지 않으면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렇게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갑작스럽게. 저에게서는 당황스럽고 어떻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많은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목사님이 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고, 그리고 대학원까지 들어갈 즈음이었는데 이제 몸을 추스리고 이제 나아갈 시점에 내가 정말 이 길을 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라는 궁금증도 있었고 고민도 참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 편에서는 인생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 삶에 다가온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또 하나의 삶에 있거든요. 그것을 함께 여러분과 더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암이 전이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항암 약을 먹게 되는 그 시점에 제 편에서 인생에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생각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먼저 제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함께 나누자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고통받았던, 이게 간암 수술을 하고 절제 수술을 하고 마취가 풀린 8시간 정도 수술했거든요. 그래서 마취가 풀리고 나니까 수술을 괜히 했다, 차라리 하지 말걸, 이게 죽는 게 더 낫겠다는 싶을 정도로 고통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마취 제발 더 놔달라고, 나 이대로 죽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마취제를 쓰면 생명이 위험하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원망이 너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너무 아파 죽겠는데 아무것도 못 해주냐고 간호사가. 그리고 도대체 나에게 왜 삶에 이런 일이 있는 건가라는 식의 마음이 저에게 들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었던 원망의 시간이 잠깐 있었거든요. 그 시기에 너무 고통스러웠고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암이란 것이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이런 것이 닥쳐왔고, 이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제 삶에서 그때가 가장 기뻤었던 순간이었어요. 왜냐면 저의 엄마 때문이었어요. 저의 엄마가 저를 임신하실 때 저하고 같이 이렇게 혹이 자랐어요. 그래서 그 혹이 비장해서 자라고 제가 이렇게 나올 때쯤엔 그게 암으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비장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고, 그래도 엄마도 암이 퍼져가지고 이제 저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2년 안 돼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의 그 삶이 마치 그런 것 같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면 나의 태어난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보게 되는 거잖아요. 나의 태어난 자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는지를 아는 순간에 가장 큰 기쁨이 있는 건데, 마치 그 순간에 저에게는 예수님의 사랑과 더불어 엄마도 사실 나를 낳지 않아도 됐는데 내가 엄마를 죽이면서 나는 것 같은 느낌이 저한테 들면서 마음이 되게 찢어질 때 아팠지만 그래도 엄마의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십자가의 사랑이 마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곧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으로 베푸셨다는 게 제 삶의 고통으로 다가오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참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해할 수 없겠지만 정말 큰 사랑이구나. 그리고 내가 내 인생에서 받은, 엄마에게 받은 사랑이 진짜 값진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아파 죽겠는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고통을 느끼는 것도 엄마의 죽음 없이는 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이 되게 기뻤어요. 진짜 큰 사랑 받았구나.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신 거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제 암이 암이 전이가 되고 항암약을 먹으면서 막 부작용이 이제 막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작년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막 모자를 다녔거든요.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뭐 피부 발진도 막 일어나고 뭐 물집 같은 거 손발에 막 일어나고 그리고 막 소화가 너무 안 돼서 하루에도 한 20-30번씩 이렇게 화장실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너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되니까 진짜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한 시한부 인생의 삶을 사는 거죠. 3개월 이 약을 먹지 않으면 3개월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딱 들었을 때 삶의 부작용과 함께 그 얘기가 저에게 딱 들어오니까 아, 삶이란 게 참 무의미하구나. 마치 이런 느낌이었어요. 내일 당장 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내일 있을 나를 위해 오늘의 나를 살아가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 건지를 느꼈던 순간이었어요. 마치 학생으로 비유하자면 시험이 없는데 시험 공부를 하는 느낌? 졸업을 하지 않는데 학생인 느낌. 그리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이면 취직을 보지 않는데 더 이상 직장을 구하지 않는데 내가 직장을 구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느낌? 내 삶에서의 내일이란 시간이 존재할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간에 내가 지금 당장 사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라는 고민이 저에게 찾아오면서 참 힘들었던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런 고민이 깊어지면서 사랑이란 뭘까? 하나님의 사랑이란 뭘까?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그리고 마치 내가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믿는데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라는 궁금증이 저에게도 찾아왔었던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 27, 작년이면 26살 청년인데 한 여자를 사랑하고 싶고 또 제 가장 큰 바람은 애도 낳아보고 싶고 결혼도 해보고 싶고 막 이렇게 뭔가 큰 건 바라진 않았지만 그냥 하고 싶은 게 있었었는데 그거 자체가 모든 게 저에게는 없는 일이처럼 되니까 참 고통스러웠던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나우 이즈 굿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소녀가 죽기 전에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막 방황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이제 막 살아보겠다고 내가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겠다고 해서 뭐 도둑질도 해보고 마약도 해보고 뭐 성관계도 해보고 막 이런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 그래도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가장 큰 거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한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하면서 마지막까지 사랑은 의미가 있는 거야라는 그 영화였는데 그 영화를 제가 암에 걸리기 조금 전에 봤었는데 그 영화가 저에게 이제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저는 동의할 수 없었거든요. 왜냐면 책임지지 않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누군가를 책임질 수 없는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거는 영화이니까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에게도 근데 제 마음은 정말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솔직한 마음은 사랑하고 싶은데 책임감은 이건 아닌 거예요. 책임질 수 없는 사랑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같으면 어떨 것 같냐? 한 여자의 그러니까 너가 정말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시한부 인생이야. 너 같으면 어떻게 받아들일래?라고 할 때 한 여자애는 뭐 시한부 인생의 삶도 우리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사랑받을 만한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지 않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저에게는 그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냐면
사랑할 권리가 누군가의 사랑할 권리를 침해해버리면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렇게 와닿진 않았는데 한 친구 얘기가 저에게 와닿았어요. 여기서 있는 청년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같으면 어떨 것 같아? 그랬더니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사실 때문에 나에게 사랑해주지 않는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죽어서 나에게 남게 될 슬픈 고통보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는 고통이 더 클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서야 조금씩 제 삶이 조금씩 바뀌었던 것 같아요. 아, 사랑이란 건 내가 모든 걸 다 결정해 놓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용납하시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그 전까지는 빨리 죽여주세요 라는 마음이 있었고 너무 괴롭다고 하루하루 사는 게 괴롭다고 고통스러운 현실이었는데 지금도 크게 바뀌진 않았지만 그때 이후의 삶으로 보자면 제 마음의 태도가 바뀐 것 같아요. 하루하루 나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마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스러운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더 느끼게 되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다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그 사랑은 정말 큰 사랑이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사는 삶이 결코 시한부 인생의 삶이라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이라도 의미가 있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됐어요. 마치 성도로서의 삶도 이 땅에서 사는 삶이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루하루 알아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삶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삶은 현실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시간이니까 참 무의미하지 않구나. 내가 사는 삶이 내가 지금 하는 이 시간이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고 일이구나라는 것을 딱 이렇게 느껴지니까 정말 그때 이후로 삶이 행복해졌어요. 그때 이후로 이제 항암약이 넥사바가 이제 내성이 생기면서 더 이상 이제 치료 방법이 없게 됐어요. 그 넥사바도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생명 연장에 포커스가 있었던 약이라 지금은 뭐 임상 실험 외에는 더 이상 방법은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4월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3월 말 4월 초에부터 이제 항암약을 이제 더 이상 내성이 생겨서 먹지 않게 되고 이제 임상 실험이 남아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먹어보니까 내가 아닌 나로 사는 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그냥 내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나로서 같이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하고 이렇게 지금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식이요법만 그리고 운동이랑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이 변하면서 제 삶에서 뭐 버킷리스트라고 뭐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소원이 있어서 3가지를 정했었어요. 한 가지는 수필을 쓰는 거였고 제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수필을 다 완성을 하고 이제 출판사에게 원고 투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한 사람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되지 않겠지만은 애를 낳아보는 게 제가 바른 소원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어떤 건지를 이렇게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러셨거든요. 어떤 분께서 제가 학생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내 애를 보니까 그냥 알겠구나라는 게 그 얘기가 무엇인지 저도 알고 싶어서 근데 이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세 가지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하나하나 해가고 있는데 지금 삶이 그래서 결코 무의미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뭐 여러 가지 방향을 알아봤고 지금 그때 검사를 하고 지난주에도 검사를 했는데 암이 좀 더 커졌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도 제 삶에서도 그리고 성도의 삶에서도 고통스러운 삶이 정말 힘들고 다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사랑을 말하시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나왔고요. 네, 마지막으로 찬양을 한 곡을 준비를 했어요. 어떤 곡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제 삶에서의 이야기랑 가장 많이 와닿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내게 복에 복이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주님이여. 네, 다시 한번 박수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성문화교회 청년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네, 저는 재환군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진짜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이따 이제 순서가 끝나고 조별 아니면 교제를 나누실 때 이런 삶을 나누시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재환군 볼 때마다 또 격려와 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